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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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물도 드립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드리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소중한, 가장 값비싼 송아지거든요.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까?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제는 하나가 안 되면 물량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까? 미가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화가 나서 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래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거래가 필요합니까? 내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무슨 거래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송아지 한 마리는 어때요? 그게 아니면 3마리 정도는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자꾸 거래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8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요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오늘 이 3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많은 것을 드리면, 많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기뻐하시고 받으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가지, 하나님께 나올 때 꼭 가지고 와야 할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정의를 행하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자, 여기 정의라는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말인데요, 원어는 미시파트예요. 올바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즉 미시파트는 나는 예배자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행동이 있는가? 예배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삶의 실천을 묻는 단어입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진짜 정의를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에는 2가지 예배가 있어요.
첫째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 예배에서 내 뜻, 내 의지, 내 욕심, 내 자아,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주관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세요. 하나님은 낮아진 우리의 심령 위에,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세요. 오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는, 공동 예배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는 여기서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예배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흩어져서 내 삶 속에,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만약 예배를 드리는 후에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속이는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모이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산 제물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제물인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흩어지는 예배, 삶의 예배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유행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사조와 물결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예배라는 거예요. 미스파트의 예배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나가서는 멋대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삶 전체가 예배이다. 설교하는 일도 거룩하지만 목동이 양을 치는 것도 거룩하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도 거룩하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사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 전체가 혁명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은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은 예배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처럼 사는 것, 예배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학교 다니고, 예배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그랬더니 사회가 발달하고요,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경제가 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 정신이 가는 곳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를 보니까요,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왔더래요. 막스 베베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하나 썼는데
프로테스탄티즘과 기독교 윤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미 1940년도 50년대에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분이 밝혀낸 결과물이었거든요. 상공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부흥하고요. 정직과 도덕이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요. 정직과 사회가 토대가 된 사회는요, 신뢰가 형성된 사회는요, 아름다운 세상이죠. 아름다운 사회이죠.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바로 정의를 행하며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천사의 모습인데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야수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정말 미시파트, 오직 정의를 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또다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흘러내릴 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릴 때, 이때는 은총, 은혜, 자비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는 이때는 충성, 충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는 단어는 행위의 행동에 무게를 두었다면, 인자라는 단어는 이 행동이 가능하게 한 동기에 무게를 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딴 데 가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바쁘지요. 요즘 현대 사회가 굉장히 바빠요. 갈 곳도 많고요, 볼 것도 많고요, 오라고 하지 않아도요 갈 곳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니면 다른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 너무 바빠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딴 데 가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오신 행위는 이것이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입니다. 자, 그런데 그 행위가 진짜 정의가 되려고 하면 인자를 사랑하며, 즉 그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충정을 드리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있을 때 정의를 행하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의 예배, 정의를 행하며의 삶을 살 수 있으려고 하면 그 동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밀려왔는데 이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감동이 돼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 때 모든 게 회복이 되겠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막 느껴져요. 저보만 형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 주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향한 주 사랑. 여러분, 나를 위한 그 사랑이 느껴지냐 말이에요. 우리는 정의를 행하며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은혜고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동기가 선해야 되겠더라고요. 동기가 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구현되었습니다. 늦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일찍 가서 하나님 뵈야지. 하나님은 와 계시는데 하나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부지런히 다른 약속을 다 취소하고 가장 중심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뵙는 것, 이게 내 삶의 가장 우선이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자를 사랑하며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예배 행위, 즉 정의를 행하면은 계속되고 있는데 슬금슬금 인자를 사랑하며가 빠진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동기도 다 사라졌어요.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각이 다반사예요. 하나님이 우스워졌어요. 옛날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는요, 하루 이틀 하루 빠져도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다음 주에 나눌 거거든요. 굉장한 문제가, 지금은 괜찮아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엄청난 하나님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건 다음 주에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것도 회복해야 되지만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예배의 동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변절되고, 내버려 두면 타락하고, 내버려 두면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 믿을 때의 그 감격과 눈물,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뜨거움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격하며 예배드렸던 그 선한 동기가 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이 303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르자고 해서 손을 들고 한번 좀 부르자고 했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것 같아서, 그냥 입만 나부끼는 것 같아서,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 부른 것 같아서, 그래서 가사를 한번 읽어주고, 이 가사 속에 담겨있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하게 오는데, 이게 하나도 감흥도 없이 그냥 늘 부르던 그 찬송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자를 사랑하며 나 역시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거든요. 계속 어제도 부르고 오늘도 나와서 이 찬양을 또 부르고요. 왜냐하면 그 감동이 막 저한테 있어서 그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 이면에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가 내 속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사소한 문제로 가정이 마구 흔들릴 때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주는 그 무엇으로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요, 수없는 갈등과 유혹 속에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든든히 제 신앙을 지키고 이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힘은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이 동반되고 행동이 뒤따르는 정의를 행하며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예배가 가능케 하는 동기,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예배 안 할까, 어찌 사랑 안 할까,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구하시는 아름다운 삶,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이 땅의 십자가의 용사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입니다. 8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느 한 주경학자가 주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작. 신중하게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 묻는 행위다. 신중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행위가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겸손의 실천이 뭘까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 겸손, 그게 겸손이지요. 겸손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지요. 묻는 거예요. 겸손의 실천이 기도이고 겸손의 결과는 주님과 동행이다. 시작. 겸손의 실천이 기도이고 겸손의 결과는 주님과 동행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내 잔꾀와 내 지혜로만 붙들고 살았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형통한 자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뭘까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형통의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께 묻고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동행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는 행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저는 구약 성경에 다윗을 생각해 보았어요. 오래전에 제가 남아나요 기도 시간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강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사무엘상의 다윗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나누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이 되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 되는 첫 번째 의식이 기름 붓는 거거든요. 아직 소년이에요. 그런데 2세 8명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주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지만 이제는 패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6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요. 17장은 드디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정치에 입문해요. 장군이 돼요. 그리고 18장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 정치의 위협이 되는 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고 자객을 보내고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해요. 이 위협을 피해서 19장부터, 사무엘상 19장부터 도피 행각이 시작됩니다. 지난 생활의 시작이 돼요. 도망가면 추격해오고 도망가면 추격해오기를 반복하면서 이제 어디가 안전할까? 제사장이 사는, 존경받는 제사장이 사는
아히멜렉이 있는 그 동네 높당이에요. 거기 가면 영적인 지역이 이기 때문에 여기는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급해서 먹을 걸 좀 달라 해서 떡 몇 덩이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뭐 좀 있나 했더니 아무것도 없고 17장에서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가져온 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줍니다. 사울이 군대를 보내세요. 협조했던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85명을 거기서 칼로 다 베버립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위태한 것인가를 처절하게 까다로운 이 다윗은 드디어 23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재앙 수업이거든요.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주 왕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는 수업을 받는 거예요. 왕이 되는 자질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느냐, 또 하나는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하느냐, 두 가지의 왕의 자질을 요구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피난자의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아요. 특별히 22장까지는 묻지 않았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다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23장부터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그래서 드디어 23장부터 철저하게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행동해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죠. 23장을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23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다음에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렇지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나름대로는 목사노로 잘한다고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제 나름대로 잘 키운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안 떠오르십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저에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으셔야 돼요. 이게 동행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날 주의를 구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지켜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가 나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음성이 가슴 뜨겁게 내 삶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정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동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된 반복된 일들이 계속되면 무뎌져요. 생각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처음에는 뜨거워서 사랑해서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문제가 아니고 내 가슴이 식은 게 문제거든요. 왜 예배가 이 모양이냐가 아니라 예배는 동일했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뭐가 무너졌지요?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동기가 살아있느냐?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동기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느냐,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공의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인자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동행입니다. 오늘 세 단어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진짜 멋진 인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 단어를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